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모든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은 또 뭡니까?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분을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 모음이 없는 글자 아닙니까? 히브리어는. 그런데 모음이 없는 글자인데 앞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고 어떤 모음인지를 다 알아서 다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17장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 얘기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올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그리스도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는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오늘은 17장이고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초대교회 특별히 제일 가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하셨던 첫 마디 뭡니까? 19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2절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은 이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령을 받았느냐고 얘기를 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알게 해주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보기도 안 되고요,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했던 이유가 뭐냐?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 문제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6장, 출애굽기 6장 3절, 2절 3절이네.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여러 족장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음으로는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옛날, 지금은 안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도 막 주워 패는 세상이니까. 전에는 어때요? 당신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조남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자, 뭐 경자, 뭐 무슨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함부로 이름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귀하신 분들이니까.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니까 존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쓰여 있기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데 읽을 때의 발음을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발음하느냐? 분명히 쓰여 있기는 여호와,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는 거는요, 아도나이, 어떨 때는 아도나이, 어떨 때는 엘로힘 이렇게 불렀어요. 보기는 여호와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글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귀중한 이름이고 예배받으실 분이고 존중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불렀어요. 보고도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성경 검색하는 앱들이 많잖아요. 성경 앱들이 많은데 거기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무진장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고 검색하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몰랐죠, 그거?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낱말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게 한 곳도 없어요. 평생 믿어도 그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의 이 저자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것도 신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인용을 할 때도 여호와라고 표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기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요, 주라고 표기했어요. 주. 우리나라 말에는 주라고 표기했고, 이게 원문 헬라어 말씀에는 이 주를 뭐라고 표기했는가 하면 큐리오스라고 표기를 했어요. 큐리오스. 영어로는 LORD, 로드. 주. 큐리오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7절. 7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는 자기 점령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를 어떻게 호칭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큐리오스로 호칭하게 했어요. 큐리오스는 뭔가 하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모든 로마의 영토 안에서는 신이에요. 신. 이북에서 신이 누구예요? 김정은이 신이에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다가 김정은 넣으면 그게 김정은, 이게 성경 되는 거, 이북 성경 되는 거, 이게요. 다 김정은이가 이북에서는 하나님이야. 자기 말이 하나님이고
뭐 법도 없어. 이게 법이 아닙니까?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로마에서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예배드려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누구한테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만 큐리오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임금님이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로 황제한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박해하고 막 죽여나간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어때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고약한 법이지요. 법이 있는데도요, 법보다 더 위에 있어. 요즘에도 그래. 무슨 법이 더 고약한 법이 있어요? 떼법이라고 아세요? 법이 있어도요, 떼를 쓰는 거야. 이 떼법이 진짜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이게요. 이 망할 세상이지, 이렇게 되면요. 이때가 그럴 때는 거예요. 요즘하고도 또 비슷해. 불량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을 시기하고요, 불량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가지고 막 난리를 지우고 막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피신을 했거든요. 바울이 피신을 하니까, 바울이 피신을 했는데, 바울을 피신하고 하는 데에 도와줬던 분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하면 야손이라고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숨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야손의 집을 막 급습한 거예요.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집 주인은 이 야손하고 야손 주변에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끌고 읍장한테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경찰서장 같은 데 사람들한테 데리고 간 거죠. 관공서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갔겠어요? 두드러 패고 모욕하고 별별 짓을 다 했겠지요. 바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야손과 함께 끌려갔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가 보석금을 주고 이제 풀려난 거예요. 야, 이 정도 됐어.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처음부터 두드러 맞고 끌려댕기고 욕을 얻어먹고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살잖아요. 집성촌을 이루고 다 일가친척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누구가 나와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난 일이고, 이때 야손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AD 약 50년경 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런데 이 로마서 얘기는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얘기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AD 약 57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56년, 57년 정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6년, 7년 뒤의 일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야손이 누구한테 문안한다고요? 너희한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야손이 이 디모데처럼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소리가 뭐가 나니까 뭐 잊어버리네. 바로 제가요, 끄라 그랬는데 안 꺼요. 예배 드릴 때는 끄면 좋겠어요. 잊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야손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야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에 와 계셔요. 원래 야손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 갈 때 같이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큰 환란이 이 교회에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제목 아닙니까? 큰 환란이 뭐라고요? 더 큰 헌신, 더 큰 헌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몰랐는데,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더 큰 성도들, 더 큰 헌신의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야손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가에서 난리가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나오잖아요. 여기요, 베레아로 보냈다는 거예요.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요, 베레아까지의 거리는 한 270, 290km 정도 돼요. 290km. 수원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지요. 이때 당시는. 누구가 바울을, 이 베레아까지 누구가 바울을 모시고 갔다고요?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 형제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아이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쉬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따 2부 예배 대신해서 우리가 저기 야외 예배 가잖아요. 청지기 나들이. 그것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 거. 이거는요, 걸어서 가잖아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걸리는 게 뭐예요? 가다가 죽어. 하루에 2만 보만 걸어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 중에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깡패 같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깡패들 있잖아요. 예수 믿었던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 믿었던 유대인들요. 그 깡패들, 유대인 깡패들이요. 저 녀석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베레아로 데리고 간 걸 알았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와, 베레아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14절에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가 누군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 톰슨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분 책을 보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형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데리고 왔던 그런 분이에요. 베레아에서 생겨난,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오셨던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부산보다 더 먼 길을 바울을 모시고 갔어. 모시고 가고 난 뒤에 바로 또 자기 집으로 300km 되는 곳을 다시 올라오셨는지, 아니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남자들도 믿고 여자들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와가지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를 처음 바울을 데려다 준 이 모시고 온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형제들이 바울을 또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만 처음 바울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던 분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켰던지, 아니면은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친다는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에서 듣고 또다시 다른 형제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까지 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가게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바닷가까지 가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그 뒤에 나오는데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아테네까지. 배 탔다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다까지 갔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배를 탄 게 아니라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 14절에 나오는 형제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닷가까지만 간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위에 14절에 형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갔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까지는 500km예요. 부산까지 가는 거 거의 2배예요, 여기서. 근데 또 그 길을 모시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레아까지 왔지요. 또 베레아에서부터 아덴까지 또 바울을 모시고 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요. 아유, 그것만이 아니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명령은 누가 내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를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 아테네로 데리고 오라고 누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요?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누구를 지금 도와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하고 있어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아멘, 예, 할렐루야, 순종해요. 반대 안 해요, 우리들은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아덴까지 바울을 모시고 갔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떠날 때에, 아덴으로 떠날 때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거기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떠났나 봐요. 떠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디모데하고 실라는 그게 남겨놓고 바울이 피신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를 데려다 준, 인도해 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아덴에서 얘기를 해요.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가서 또다시 베레아로 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오라 그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집으로 가면 좋잖아요. 지금 전화도 없잖아요, 이때는요. 바로 집으로 가면 좋죠. 빠르지요. 아테네에서 배 타고 바로, 데살로니가는 바닷가예요. 바로 배 타고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아테네로 또 가요. 저기 어디예요? 베레아로 또 가야 돼. 베레아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가 큰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도하는 사람들, 형제들, 명령을 받고 다시 베레아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 엄청난 헌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18장 9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은 있지만 더 큰 헌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헌신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헌신의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